시간도 공간도 나눌 수 없는 모습 없는 모습 속에서 오고 가는 모습이 드러났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한없는 오랜 옛적에 본래 한 모습도 없었으나 호련히 움직임이 생김으로 해서 모양이 만들어졌으니 이로부터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음이로다. 끝없이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거듭난 것이 오늘의 모습이 되었으니 알고 보면 허망한 그림자를 비롯한 또 다른 그림자가 계속해서 만들어진 것이미로다.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변해가면서 본래 모습을 잃게 되었으니 고향을 등지게 되었도다. 돌이켜보면 자기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본래 면목을 상실하였으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속히 한 생각 돌이켜 태어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그 방도를 알지 못하니 슬프고 슬픈 일이로다. 시절 인연 따라 천만다행으로 한 줄기 돌아갈 수 있는 빛을 찾게 되었으니 얼마나 헤매고 헤맨 끝에 불조의 법을 만나게 되었음인가. 수행자들이시오, 가고움에 머물거나 집착하거나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십시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원호 국군 스님께서 말씀하신 원호 심료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석이에게 준 법호에 덧붙여서, 일석이는 사명의 설두산에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고 있죠. 나는 정화 말기에 1111년서부터 1117년 사이에 낙야에 가서 한 스님을 만났는데 마치 오랜 친구 사이 같았다. 나는 그가 도를 지향하는 뜻이 다른 사람 같지 않아서 좋았고 그래서 앞의 개송을 지었다. 이제 그 편지 앞에 한번 편지글에 그 어떤 개송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개송의 어떤 입장을 드러냈다. 대량산에 주지하라는 조서를 받고 가게 되어서는 함께 다닐 수 있었고 그는 매일 이 문제를 더욱 열심히 물었다. 수백 명의 대중 가운데서 힘써 배우려 하였으므로 다시 뒤의 법문을 주었다. 원호국군 스님께서 어떤 스님하고 같이 쭉 지나가면서 이제 탁말을 했는데 건염 원년에 1127년서부터 1130년 동남으로 가려하여 거듭 글을 쓰고 거기에 발문을 붙여 뒷날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우선 헤어지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한 5, 6년 그 이상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 그런 입장에서 헤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였던 것 같습니다. 도인의 본분은 천만리 밖에서도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서로 안다. 옛날에는 이 경우에도 바른 법령을 행할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조주스님은 부처가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며 부처가 없는 곳은 얼른 지나가라고 하였으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요? 부처가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며 부처가 없는 곳은 얼른 지나가라. 석실 스님은 한결같이 가기만 하지 말라. 한결같이 가기는 하지 말라. 뒤에 다시 내게로 오리라 하였다. 동산 스님은 풀 한 폭이 없는 만리 밖으로 가라고 하였고 대자 스님은 나도 데리고 가라고 하였으며 기종 스님은 날씨가 추우니 가는 길 조심하라고 하였다. 또 조산 스님은 가도 달라질 것이 없다 하였고 오본 스님은 비올 영은 험하니 잘 살펴가라고 하였으니 이 모두가 가리고 숨길 것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그때 당에서 뭐 그런 건데 누가 나한테 묻는다 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런지 참 알 수도 없지만 제대로 묻는 사람 만나면야 서로 피차지간에 안목을 지니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이야 얼마나 좋을 수 있겠어. 백갈라에서 오직 근본 밝히기에 힘써서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기만 하면 오직 남쪽 고을이나 북쪽 지방 어느 곳에선들 그를 만나지 않으랴.
깨닫고 난 뒤에는 늘 그와 더불어 함께 하는 거지, 만나고 자시고 할 것도 본래 없는 거지. 알기 전에도 만났고 알고 난 뒤에도 만나고 있고, 그렇지만 알고 모르고의 그 차이가 있어서 벽이 하나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벽을 한번 타파하고 늘 함께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도 증명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 하는 어떤 입장들이 분명해지면은 뭐 서두를 거 뭐 있겠어. 늘 그런 건데, 끝으로 은근한 마음에서 한마디 더 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자, 무엇이 진실한 곳인가? 주장자를 비껴들고 인간을 돌아보지 않은 채 곧바로 천봉우리 만봉우리로 들어간다. 천봉우리 만봉우리 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고약하고, 분명히 천봉 만봉 안으로 들어간다 했으니까 천봉 만봉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주장자를 비껴들고 사람마다 다 주장자 하나씩은 들고 있다 하는데, 그 주장자가 살아서 숨쉴 적에 참 알 수가 있는 건데, 뭐 주장자를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조차 모를 것 같으면은 거기다 대놓고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주장자가 뭔지도 모르고 들고 다니는 주장자가 주장자인 줄 알고 그래서 샀는데, 다리를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손을 들어서 펼치기도 하고 온갖 어떤 인연을 다 살펴쓰지만 그놈이 어떤 도리인지 잘 알고 쓰면은 좋겠지만, 모르고 쓰면은 알고 모르고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알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말만 배워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지도 큰일 날 일이지만 남까지도 고약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과보가 큰 거죠. 종각 선인에게 주는 글. 종문에서는 날카로운 지혜를 가진 최상근기로서 생사를 벗어나고 직연을 끊으며 쓸데없는 아르마리, 그동안에 배워서 이해했던 그런 어떤 입장들을 다 끊어버리고 언서를 여의고 성인과 본부를 초월하는 오묘한 도를 가진 자를 제접한다. 종문에서는 안목 있는 사람만 상대하지, 안목 없는 사람들은 그저 그러리니 하고 말지. 누가 안목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 어찌 천박하고 좁은 식견을 가지고 도리를 따지거나 기연 경계 등의 아르마리 위에서 살궁리를 하는 자를 헤아릴 수 있으랴. 그런 자가 어떻게 이 도리를 알 수 있겠느냐. 지 나름대로 잘난 척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인연을 눈뜨지 않고서는 참 어떤 입장들 자체를 정리정돈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반드시 용과 호랑이처럼 사람을 죽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자를 요한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순식간에 그 일이 지나갔기 때문에 알아차리기도 힘들어. 그들은 재빠르고 날카로운 역량을 써서 거량하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바로 떨치고 일어나 떠나버린다. 가고 오는 것이야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일부러 뭐 딴 데로 가고 말고 할 것이 뭐 있겠어. 가면 가고 말면 말고 하는 그 일이지만, 공부는 과연 누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누가 가리느냐. 밖으로는 세간의 속박과 집착을 버리고 안으로는 성인이니 본분이 하는 미혹한 생각을 버리고 곧바로 홀로 아득하고 높고 초준한 곳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곧바로 홀로 아득하고 높고 초준한 곳에 도달한다 하니까, 그런 데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보 멍텅이야. 늘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증득하면은 초준한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된 사람들이 늘 머무는 자리가 귀신도 알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지만, 신랄 만큼도 의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알아차리고 온몸으로 짊어져 부처님이 와도 회복되어 동요하지 않는데 하물며 조사나 종장의 말과 기봉이야 말해서 무엇하랴. 장보의 기계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한 칼에 끊어 다시는 돌아보지 말고 그 밖의 잡다한 것들에야 무심해야 조금이라도 뛰어난 무리와 상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배포가 말도 못하게 크긴 커야 되는데 그 배포 큰 사람이 머리를 쪼아리고 가랭이 사이로 지나갈 정도로 어지간해야지 말이 달라지는 거지. 배포 크다고 해서 가슴을 확 펼치면서 천하의 기계를 드러낸다고 해서 배포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 어떤 것을 배포 크다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걸 참 알 수가 있어야지. 보통 사람들은 육안으로 배포 크다 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크고 작은 것이 늘 경계에 걸려가지고 지 좋은 게 좋은 거야. 근데 불법을 눈뜬 사람들은 숨어 있는 것까지 들춰내는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버릴 수 있는, 알아맞힐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니고 써야지 입장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뭐가 뭔지도 몰라. 그냥 지 눈이 안경이라고 좋은 것이 좋다 하는 거지.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가 스님은 조계에 들어서자마자 사자후를 하였으며, 그런 거지. 일숙각 영가 스님은 육조 스님 만나가지고 석장을 들고 육조 스님 주변을 세 바퀴 돌았다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뚱 서가지고 폼을 내니까 어디서 왔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육조단경에 나와. 나 다 기억을 못해. 다나 스님은 마조 스님이 선불장을 보여주는 것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결판을 냈으니, 그 다나 천연 스님은 마조 스님도 만났지만 석두 스님 만나서 깨닫게 됐거든. 그래 이제 삭발을 하여튼 책에는 나오는데 내가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일일이 다 기억 못하고 미리 공부하고 들어오면은 이 말을 해줄 수가 있는데 대충은 내가 짐작하는 말을 떠들어 제끼려고 하니까 입에서 말이 안 나오네. 머리에서는 팽팽 도는데. 그 다나천연 스님이 그 성상을 타고 어깨 위에 올라 앉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석두 스님이 아이고 내 아들 천연스럽구나 하니까 얼른 내려와서 이름을 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삭발할 그게 마당에 풀 뽑으라 하는 어떤 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얼른 물 떠가지고 삭발을 해달라고 머리를 적셔가지고 석두 스님 앞에 머리를 드러냈다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깨닫고 난 뒤에 그런 일을 벌였는지 깨닫기도 전에 그런 어떤 기계를 드러냈는지 그거는 또 살펴야 되겠지만, 이들은 두 스님 앞에 이르자마자 흐름을 거슬려 투합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배포도 있는 거야. 앞에 있는 분이 대단한 선지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나고 선지식은 선지식이니까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쩔쩔매고 이런 법이 없어. 할 말 다 해버리는 거지. 깨질 때 깨지더라도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스님도 장부면 나도 장부인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 영가 스님은 이미 공부를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육조의 점검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은 거고, 또 다나 천연 스님도 마찬가지고 석두 스님한테 깨닫고 난 뒤에 마조 스님 찾아가지고 또 결단 냈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인가받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흐름은 이 다나 천연 스님은 석두 스님 계열이라고 이름이 얘기되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추운 겨울날 어떤 지방을 지나가다가 눈이 많이 내렸어. 그래서 암자가 보여서 물 알고 찾아 들어갔는지 지나가다 들렸는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방이 서늘한 거야. 그러니까 마침 법당에 들어가서 절하고 보니까 그 불상이 나무로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놈을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무거운 걸 어떻게 드러냈는지 몰라도 작았는지 큰지 알 수 없지만 드러나고 뽀개가지고 불쏘시개로 그냥 불을 떼pis단 말이야. 그 원주가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법당에 가서 인사하려고 보니까 불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먼저 와서 있는 스님이 계시길래 불상 봤냐고. 봤다고.
그 어떻게 됐냐 하니까 부처님이 영험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내가 그 사리 찾아보려고 불 뗐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능그렁이야. 어떤 면에서는 선사가. 또 양자주는 한마디 말 끝에 42번 경론이 얼음녹듯하였고, 이제 강사죠. 자주락하는 어떤 입장은, 덕산 스님은 지촉을 불어 끄는 순간 경론이 소초를 모두 태워버렸으며, 이 덕산 스님은 금강경 청룡 소초를 지은 분인데 그걸 한걸망 짊어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남방의 마구니들이 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교를 능멸하고 고약한 짓을 하니까 내가 일방타설 해가지고 혼내주겠다 하고 내려간 거 아니야. 내려가다가 떡 파는 노파를 떡 만나서 마침 점심때도 됐고 그 떡을 먹으려고 하니까 말소리가 틀리니까 어디 딴 고장에서 오신 스님인 줄 아는 거지. 그러면서 그 스님 걸망 짊어지고 있는 그거 뭡니까? 금강경이요. 금강경에 대해서 나도 한마디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도 됩니까? 물어보시오. 내 물음에 대답을 제대로 하면 떡은 공짜로 주지만 말대답 못하면은 내가 오늘은 스님한테 떡은 못 주겠다고. 떡은 못 팔겠다 이러니까 아이고 자신이 만만하니까 물어보라 했어. 그러니까 금강경에 과거심도 불가득, 현재심도 불가득, 미래심도 불가득 가히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스님은 어디에 점심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꽉 맥혀가지고 떡도 못 얻어 먹고 밤은 됐으니까 이제 구구장에서 자고 가야 되니까 여기 유명한 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용담 승신선사 사는 곳으로 인도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밤 늦도록 둘이 서로 설랑설레 하다가 이제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하고 밖에 나가보니까 신발이 안 보여 깜깜하니. 그래서 이제 신발 좀 찾으려고 불 좀 붙여주세요 비춰주세요 하고서 말을 했더니 용담 스님이 불을 가지고 와서 신발 있는 곳을 비춰주는데 신발을 막 신으려고 하는데 불을 확 입으로 불어서 꺼버렸거든. 그때 덕산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천하 노화상의 혀것을 지금부터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 용담 덕산 스님인데, 그러고 난 뒤에 우산 스님 찾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큰 소리 빵 치고 없구나 했는데 이제 우산 스님 보자마자 하를 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거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 임재 스님은 60방맹이를 맞은 뒤에 돌연 내던졌으니 요 얘기는 전번 시간에도 했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모두가 투철이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일찍이 몇 차례나 조사의 방에 들어갔으며 법문을 몇 차례나 청했는지를 알지 못한다. 두드러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어떤 면에서는 지 공부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지 체면이 중요한가. 그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공부 못하면 바보지. 체면 불구하고 쫓아 들어가서 자기가 알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공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받아야지. 근데 그냥 1대1로 법도 없는 사람이 법을 눈뜬 사람한테 1대1로 거량하려고 하면은 그게 되는 것도 아니요. 평수가 되면 몰라도 평수가 안 되면 거량이 안 되는 거지. 일방타살이지. 한 방에 그냥 다 내동댕이 친다 한들 어떡하겠어. 공부도 못한 사람이 눈도 없는데 꼼짝 못하는 거지. 그 눈 밝은 사람인지 눈 어두운 사람인지 누가 알 수 있냐 이 말이야. 지가 아나 내가 아나 또 다른 사람이 아나. 그게 이름만 듣고 이제 쫓아가서 묻는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쉽지 않은 거예요. 요즘 도를 배우는 납자들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으나 대개는 그저 공안이나 기억하고 예와 지금을 비교하여 따지고 말을 외워 복잡한 이론을 풀고 표방하는 주장을 배운다. 의리선, 구두선 이런 거나 줄창하는 그런 입장이다. 왜 원어국근 스님까지는 조사선 쪽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했으니까 또 오히려 묵조가 가나선보다는 조금 먼저 생겨났어요.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긴 했는데 묵조가 빨라, 가나보다. 왜냐하면 대종고 스님이 묵조 종장들한테 찾아가서 공부를 하고 묵조선 종장들이 인가를 받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했다고 하다가 담당 원준 스님 만나가지고 뭔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분이 어떤 인연으로 원호국군 찾아가서 크게 깨닫고 난 뒤에 다시 전번에 얘기했듯이 진월 총료 스님이 설봉사에서 방장할 적에 거기 입승으로 가서 대중들이 한 2천여 명 모였다. 1,000여 명, 2,000명? 그래 모여서 정진하는 과정에 전부 다 졸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묵조 사선이라고 진월 총료의 선을 아주 그냥 폄하시켰다고. 그러고 양사함에서 45살에 13명을 돋개치게 하고 그렇게 하고서 53살에 경산사 주재하다가 기양살이 돼서 68인가 9에 풀렸으니까 그러면서 천동뱅지의 묵조에 대해서는 폄하시키진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오히려 묵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서로 이해를 하고 먼저 죽으면 호상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천동뱅지가 3살 어린데 먼저 죽으니까 저 대종고가 호상이 돼서 장례를 주관하고 다 치렀다 하는 기록이 다 나오니까 그러긴 그런 건데 그러니 어느 때나 실수 있으랴 맨날 복잡한 이론을 풀고 표방하고 주장을 세우고 하는데 언제 제대로 된 신흥 공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한바탕 너절한 잡동사니만을 불려낼 뿐이다.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을 추궁해 보건대 의로는 아직 작가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였으며 스스로는 대장부의 뜻과 기상을 걸머지질 않았었다. 안목 있는 선지식을 만나야지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동서고금이 다 주장하는 바라. 옛날부터 선지식 없으면 본인 스스로 깨닫는다 하더라도 전혀 외도되고 마는 거니까 그때도 공부된 선지식을 만나서 진함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뒤가 바로지게 되는 거지. 안 걸어가면은 삐딱한 나무를 의지한 것처럼 이상한 모양새를 쓰게끔 되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요. 공부됐다고 주장을 막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력이 있는 공부를 한 거냐, 지멋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거냐, 전혀 또 다른 차원이니까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일찍이 뒤로 물러나 자기에게로 돌아서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껏 가져왔던 승묘하다는 생각을 놓아버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벗어나 본분의 일대사 인연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데 끄달려가지고 정신없는 짓을 한 결과물이 다 허망한 건데 제대로 된 일대사 인연에 대한 올바른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공부를 해도 들뚱말뚱인데 그렇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일생을 애써 수고한다 해도 꿈에서도 보지 못하고 말리라. 때문에 옛사람은 보리는 말을 떠났으며 애초부터 얻은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근본 실상짜리라 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기고 아무도 얻은 사람 없다 이 말. 부처님도 얻지 못했어. 이건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부터 가지고 쓰고 있다 하는 사실은 그런 건데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미천이 약하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덕산 스님은 나의 종지에는 말이 없으며 아무 법도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고 하였으며 조주 스님은 부처라는 한마디를 나는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남들은 부처 어쩌고 얘기하지만 허망한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한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딱 붙들려 매여가지고 노예된 사람을 나는 수도 없이 봤다. 이런 거 아니야.
이들을 보면 벌써 흙을 뿌려 사람들을 호도해 버린 것이다. 만약 다시 몽둥이질 속에서 현명함을 구하고 할소리에서 오묘함을 찾으며 눈을 부릅뜨고 손과 발을 움직인다면 더욱 여우 소굴로 떨어지게 되리라. 알고 쓰면 몰라도 모르고 흉내 내면은 더 말할 건 뭐 있겠냐. 알아도 제대로 아는 건지 그렇지 못한 건지 하는 정도 차이는 있을 건데 쉽지 않다 이 말이야. 다 공부한 사람들이 지가 안다고 하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안다고 해야지 남이 믿든지 만든지 할 텐데 모르는 걸 어떻게 안다고 하노. 아는 것도 아이고 내가 감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한 발 빼야 될 바인데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안다 하면 되겠나.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깨닫고 내가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은 수 없는 사람을 믿음을 의지해서 공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력이지. 어떤 면에서는 이종지는 깨달음을 귀하게 여길 뿐이다. 근데 그 도대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뭐냐? 뭘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냐?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눈을 자기가 볼 줄 알아야지 어느 정도 그래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가 눈 뜨고 지를 보지도 못하면서 깨닫고 말고를 이론적으로도 근거도 못 되는데 실질적인 깨달음은 더 말할 거 뭐 있겠나. 쉽지 않은 거지. 은산철벽의 만기를 깎아지는 벼랑에서 정관석화가 치는 가운데 이럴까 저럴까 망설인다면 바로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밀어붙이면 밀어붙이고 벽을 보고 공부하되 정신적인 벽이 어디 있는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그 벽을 어떻게 해야지 타파할 수 있는지 화두를 어떻게 들고 의심해야지 제대로 된 화두 속에서 의심을 바르게 하는 건지 이걸 알고 뭐 화두 들고 말고 해야지. 화두도 모르면서 입으로 머리로 화두 외우면서 화두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의심이 고약한 거야. 이 조사선도 그래. 쉽게 빠르게 조치하지 않으면은 병이 깊어진다 이 말이야. 병을 나으려고 공부했는데 오히려 병이 깊어진다 하는 것은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쉽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인연 속에서 안목이 투철하게 탁 열린다 하면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게 뭐 마음대로 되나? 마음대로 된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게 쉽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야 된다. 도대체 선지식이 누구냐? 지 안에도 선지식이 자리하고 있지만 그 선지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큰 선지식, 대선지식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선지식을 일깨울 때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내 안에 있는 선지식이 있다 하는 사실만 알고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늘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하면은 그 지 스스로 웃기는 짓 하는 거지. 그렇고 때문에 옛부터 보호하고 아껴왔던 이 일착자는 이 하나는 함께 도달하고 함께 깨달은 이들이 그대로 움켜잡거나 더듬을 여지가 없는 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얽힌 인연을 버리고서 선지식을 의지하여 수행을 하였다. 늘 수행자가 선지식 의지해서 수행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깨달아야지 그 깨달은 사람이 있는 곳이 총림이지. 깨달은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총림 이름이 총림이지 총림이 아니다 이 말이야. 깨달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혼자 살아도 거가 총림이야. 어찌 보면은 안목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만일 다시 천만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참아내지 못하고 어리될 수 없는 곳에서 몸과 마음을 놓아버리고 궁구하여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진실로 애석하리라. 그러니까 화두를 들고 의심을 하고 근데 이제 조사선이었던 입장에서 그걸 화두라고 이렇게 애써 얘기를 잘 안 했어. 그냥 의심해라. 근데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단도직입하는 그런 수단을 많이 살펴서 쓴 거지. 믿음을 내게 하고 믿음을 낸 사람으로 하여금 고약스럽지만 쿡쿡 찌르고 혼백이 나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흔들어 제낀다 이 말이야.
공부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 속에다 처박아 넣는다고. 그렇게 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얘기되어지는 수단을 장치된 것이 조사선이라면은 가나선은 1700공안이라 하는 완성된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그 공안 가운데 하나를 지적해서 바로 활구 들고 의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준다 이 말이야. 근데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몰라. 가나선의 어떤 화두락하는 게 이먹고 이런 게 화두 아니야. 이먹고 하지 말으라고 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이먹고 속에서 시간 보낼 수 있을 때 이먹고 하는 거지. 생각으로 이먹고 한다고 그게 이먹고 하는 건가? 억지로 허망한 짓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애를 쓰는 것은 고맙기는 한데 제대로 된 공부 인연 속에 들어가서 시간 보낸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있게끔 안목 있는 선지식이 지남이 돼서 안내를 하고 활구를 들고 있는지 사구를 들고 있는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연 속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점검을 해주고 집착을 끊어내고 오로지 공부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줄 적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그런 일련의 일들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말만 가지고 이 화두 들어라 저 화두 들어라 이런 소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화두끼리 명백한데 의심이 돼야지 화두지. 의심이 안 되는 화두를 들고 의심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의심이 되나. 의심하려고 안 해도 의심이 되어질 수 있는 활구화두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도 공부될 뚱말뚱인데 이게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야. 천생 백겁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공부가 끊어진 적이 있었더냐. 끊어진 적이 있었다면 무슨 나고 죽고 가고 옴을 의심하랴. 인연에 속한 일은 본분사에 있어서는 아무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천차만별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이라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건데 다시 만들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서라도 분명히 안다 이 말이야. 그것을 확철되고 해서 내 것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화두락하는 의심을 들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해놨는데 그 화두 의심을 들 수 있게끔 길을 찾아놓은 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일이야. 그걸 어떻게 찾아서 그런 길을 우리한테 제시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는지 참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굉장한 거지. 근데 그런 화두를 들고 의심을 해서 고심 끝에 그 정신적인 벽이 터져나가면서 근본이 드러났을 적에 오는 변화는 직접 체험해 봐야지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책 속에만 있는 거지. 지 상상 속에만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말이야. 이거 허망한 거지. 날 믿고 의지하고 따르라 해놓고 공부 못 시켜주면은 그건 뭐야 그게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지. 처음부터 믿으라 하지를 말든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지가 와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니까 공부 안 된 놈을 쫓아가면은 마구이 되는 거고 큰 마구니 따라서 작은 마구니 되는 거니까 공부된 사람을 만나서 공부되면 말할 수 없지만 공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소득은 있을 거니까 뭔가 만만치 않지. 오조노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오조 스님은 원어국근 스님의 스승이니까 30대 중반에 깨달았어. 20대 어떤 부산 법원 스님이 오조 법연 스님한테 백운 수단 스님 개송을 보니까 임재 삼돈방이라 하는 개송이 있는데 글이 참 만만치 않고 안목 있는 것 같다. 딴 데 가지 말고 거기 가라. 그때 백운 스님이 45살에 큰 절에 주지가 돼서 48살인가 9살에 49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즈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 10살 차이는 났을런지 모를지 백운 수단 스님하고 오조 법인 스님하고 그 찾아가서 깨닫고 난 뒤에 이제 뭐 방앗간 책임 소임도 보고 이런 일은 벌어졌지만 그러면서 오조 스님은 80몇 살까지 살았어. 큰 하심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배포도 있었고, 방앗간 수임 보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뭐 체면 없이 됐을 적에 잠깐 기다리라 해놓고 실컷 그 앞에서 또 돈도 쓰고 뭐냐 술집도 가고 그렇게 하고 남은 돈을 오조스님 앞에 탁 내놓으면서 이렇게 실컷 쓰고서도 이 정도 남았는데 소인배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지들 욕심 채우려고 음해를 했다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니까 오조스님이 그 눈치를 없겠어. 백운 스님이 내가 니를 잘못 보고 참 오해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런데 올해 같이 함께 못하고 백운 스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천식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그 뒤를 이어가지고 원어국군이라 하는 빼어난 선지식을 탄생시켰는데 그게 다 복진 결과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요. 오존우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기 50년을 있으면서 선상 마태에 왔던 무수한 납자들을 보았다. 나한테 온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은 다만 부처를 찾으며 불법을 말할 뿐이었으니 결국 본분 납자를 만나보지는 못하였다 했는데 참으로 그렇다. 요즘 시대를 살펴보면 불법을 설명하는 사람조차도 만나기 어렵다. 그러니 더구나 본분을 구하는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1000년 전에도 이런 소리를 했으니까 1000년 지난 지금은 더 말할 것도 뭐 있어.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같으니까 좋지. 나쁠 것도 없지. 왜냐 본분 납자는 깨달음만을 논해야지. 깨달음 왜 쓸데없는 거 자꾸 얘기해봐야 혼맥랑한 거 아니야. 깨닫지 못한 사람도 깨달음만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자꾸 해야지. 그게 엉터리고 어리석은 소리라 하더라도 그 귀에 자꾸 듣다 보니까 누군가가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이 또 나오지 않겠나. 알 수는 없지만 시절이 말세여서 성인과의 간격이 더욱 멀어져 우리 당나라 안에는 부처의 종족을 살펴보아도 다 없어졌다. 그렇게까지 막 가는 소리를 해서 되겠나. 그렇게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해버렸어. 하나나 반개의 지조 있는 일을 얻기는 해도 감히 옛 큰 스님들과 같기를 기대하지는 못한다. 그 스님보다도 더 빼어난 스님이 나오지 말아라 한 법 어디 있어. 알 수는 없지. 청출어람이니 승호분이 하는 소리를 왜 필요로 하는데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변화를 추구하고 그 많은 어떤 인연들을 눈으로 안목으로 이끌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면은 그 말할 수도 없는 기지. 그러나 수행에 나아갈 바를 알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게 한다면 벌써 이는 불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 격이니 부디 모든 인연을 떨쳐버려야 된다. 모든 인연을 떨쳐버려라 이 얘기니까 공부하고 난 뒤끝에도 이렇게 해락하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반연을 끊고 오직 그 공부 인연 하나만을 딱 놓고 씨름해서 근본 문제 해결하는 데까지는 아무것도 자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여가지고 안목을 투철하게 열고 난 뒤에는 업을 다스리기 위해서 참 깊은 암자에 숨어 살든지 대중이 함께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런 어떤 시간을 많이 가지고 난 뒤에 그걸 깨달았고 난 뒤에 보림한다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돼. 화두를 들고 화두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깊어지고 바르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보림하는 거지 깨닫고 난 뒤에 무슨 보림이 필요하겠나. 이미 불성 받는데 보고 난 뒤에는 보림은 없어. 보기 전에 보게 하기 위해서 장치된 수단 속에서 그 장치가 빗나가면은 어긋치면은 허망한 데 떨어지니까 오직 그것만 가지고 씨름해서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화두 일념이 만연되도록 그렇게 마음 쓸 적에 보림이라 하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업을 다스리기 위해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홀로 생활할 적에
그걸 보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요 또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방편이 없으면은 지 혼자 공부한다고 한들 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못 가지니까 그것도 허망한 거 아니야. 지 혼자 깨달으면 반개지 뭐. 완전히 깨달아 가지고 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장치된 수단을 지니고 공부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한다 하면은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건 이름 나고 안 나고 아무 상관없어. 이름 없는 사람도 크게 깨달아서 숨어 지내다가 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인연이 되면은 눈뜨게 해줄 수 있는 기고, 아무리 이름 난 사람이라도 매일 시절 인연이 함께 하고 있다 한들 완벽한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름만 높았지 근거가 없는데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공부 가르칠 수 있겠나? 지 멋대로 이거 들어라 저거 들어라 하다가 끝나는 거지. 그러면 고래로 크게 깨달았던 이들의 가슴속을 알아버리니 어디를 가든지 쉬어서 은밀한 행을 실천하리라. 그리하여 모든 천신이 꽃을 받들 길이 없으며, 공부하는 모습이 비쳐 드러나지 않으니까 뭔가가 귀신도 알 수 없는 그런 인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마구뇌도가 찾아도 자취를 볼 수 없게 되리니 이는 진정한 출가인이다. 그런 공부인이 돼야지 출가인이다,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기를 철저히 유달하여 만약 복에 보답할 인연이 있다면 세상에 나와서 한 손을 들이운다 해도 분수밖에 아니다. 손가락만 세어 보여도 그걸 다음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걸 써도 아직 다 못 썼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다만 마음을 결판내어 긍정한다면 결코 서로 속이지 않으리니 노승의 이런 말도 보주 사람이 도적을 쫓는 격이라고 하겠다. 허망한 소리 쓸데없이 지저분하게 늘어놓는 그런 소리니까 보주 사람은 도둑질을 잘한다고 소문났어. 그게 거기 막 도둑질 못하면 보주에 살필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다 하는데, 선방에 가면 선을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지. 온통 그저 선 얘기를 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뭐 좋은 거지. 나쁠 건 뭐 있겠어.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런 거지. 알아본다고 해서 지가 알아볼 수 있겠나? 근데 우리는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쓱 지나가는데 저분이다. 그거 왜 그런가 모르겠어. 전생인연인지. 그런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오대. 그러니까 만나고는 싶어도 신분 일학하는 게 공부하고 난 뒤에 별 볼 일 없는 건데,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가까이 못 간다 아니요. 그러니까 끼웃거리기만 하는 거지. 한 3년을 언젠가는 가까이 가서 뭔가 법을 물어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인연만 가지고 끼웃거리다가 기회가 왔을 적에, 그러니까 그 간절함이 3, 4년 그래도 시간을 갖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리는 거 아니겠나. 그런 믿음도 없으면 공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러다가 기회가 닿아서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언하에 대오하면은 말할 것도 없는 기고, 언하에 대오했다고 해서 남을 언하에 대오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건가. 그러니까 방편지가 열려가지고 비유도 잘 들고 많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눈여겨 줄 수 있다 하면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기지. 이제 그런 어떤 입장들을 우리 시자가 잘 알란지. 요새는 뭐 시자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시키지도 않아도 지멋대로 막 쳐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안 치는 것은 스님은 좀 더 꼴탕 먹어보시오 하고 대기 상태로 이러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도 대기하고 있네. 아이고 참.